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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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예수님의 그 존귀한 그 이름의 능력의 이름을 오늘도 붙드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한 절을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9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촌 종족 살리는 축복을 먼저 받아야 라는 제목이 오늘 기도 수전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 받은 우리 강단의 말씀의 제목은 살리고 세우는 복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받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제 문제들을 이렇게 많이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들을 전달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내 자신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지식만 가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 결과는 결국 사단이 원하는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되고 나로 끊임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육신으로 끊임없이 살아가는 것이 그 결과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자신이 먼저 채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우리는 다른 사람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없는 지식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교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식이 필요 없느냐 이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겠죠. 지식은 우리가 필요한 것이고 지식은 알아야 되는 것이고 지식은 습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배제되어 있다라면 그 지식은 교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되어 있죠. 지식만 습득하면 결국에는 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소요리 문답도 공부해 나가면서 우리 계속 상고하고 있잖아요. 우리 인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가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나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타락한 죄인의 본성이고 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무엇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또 내 감정에 치우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세하게 보면 내 뜻과 내 감정이 아니라 결국 그것이 죄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시키는 대로 계속 끊임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남이야 어찌 되든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 비유하셨지 않습니까? 누가 율법 교사가 와서 예수님한테 물어본 겁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 율법 교사는 율법이 풍성했습니다. 지식이 풍성했습니다. 율법의 지식 풍성하니까 율법 교사하면서 율법을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금 율법 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냐? 그것도 자기 기준만의 이웃인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 깊이 뿌러내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강도들을 만나서 거의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세 사람이 지나갔는데 누가 참된 그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의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첫 번째로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됐죠? 보고 피하여 지나간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레위인이 지나간 겁니다. 그 레위인도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간 겁니다. 피하여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긴 겁니다.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을 치유하고 살려주고 이렇게 한 거예요. 누가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한 질문인 겁니다. 여러분, 누가 그 이웃의 그 죽어가는 그 사람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마리아 입도 꺼내지 않고 그 율법 교사는 사마리아라는 이름을 꺼내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살아가지 않냐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냐고, 우리가 말씀 앞에 서지 않냐면 우리는 또 나로 살아가고 또 내 감정의 주인 되어서 그죠?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를 보고 어떻게 예수님이 주인된 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채워서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복음으로 살리고 세우는 복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복음의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읽은 1장 8절의 말씀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러 가기 전이든 어디 가기 전이든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렇게 오늘 기도처럼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무엇을 예표하고 예언하는 성경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겠다라는 정확한 예표와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우리에게 뿌리 내려지지 않고 이것이 우리가 체질되어 있지 않냐면, 우리는 또 이게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나쁘다 논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노예 포로 속국, 이게 이스라엘 역사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노예 포로 속국으로 살아간다니까요. 어디에 노예 포로 속국으로 살아갑니까? 마귀의 노예 포로 속국으로, 죄에게 노예 포로 속국으로, 세상의 노예 포로 속국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지식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그것을 또 실천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받지 않는 겁니다. 결국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핍박 중에서도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복음을 주시는 하나님,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로마서 1장에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걸 누리고 있었던 바울은 문제가 와도 거기에 좌지우지되지 않았던 겁니다. 왜?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내가 주인 되었을 때, 또 더 깊이 보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죄가 주인 되어 있는 겁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고 끊임없이 거기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이 사람은요, 문제가 와도 갈등이 와도 괜찮은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과 또 다른 숨은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세절기를 광야길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오순절, 수장절을 얘기하면서 이 복음의 깊이를 풍성하게 계속 끊임없이 설명하시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망대를 말씀하셨고, 우리가 무엇을 어디를 걸어가야 되느냐? 여정을 말씀하셨고, 우리가 무엇 보고 가야 되느냐? 이정표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망대와 여정, 이정표를 걸어가는 겁니다. 주님으로 우리가 망대가 세워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이정표를 따라서 우리가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알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그 모든 것들을 바꾸시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망대가 세워지고 여정을, 주님 원하시는 여정을 걸어가고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이정표를 따라서 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기도첩은 7가지 이정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인 겁니다. 갈보리산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다 끝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죄가 시킨다고 시키는 대로 살아갈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시키면 죄와 싸워야 되고 죄를 대적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했어요.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끝내셨기 때문에 이젠 그들이 우리에게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 감람산에서 무엇 얘기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되느냐, 이 얘기인 거죠.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무엇을 기다리라는 겁니까? 성령 충만하도록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언약으로 붙들고 마가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120명의 제자들이 그게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 충만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일정표를 따라서 우리는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념비적인 일이고 역사적인 일입니까? 지상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겁니다. 예전에는 노예로 가서 포로로 가서 속국되어서 억지 선교를 한 거지만 안디옥 교회에서요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거예요. 그리고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를 순회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곳곳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워 나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5천 종족 살리는 축복을 우리가 먼저 받기 위해서 정확한 복음 나에게 각인돼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살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이것이 우리의 기본 베이스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날마다 그죠? 소요리 문답 뭐라고 되어 있죠? 82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날마다 계명을 범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끊임없이 죄를 범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로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무능력을 깨닫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고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그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리고 세우는 복음의 사람, 오늘 또 여러분 그러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과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며 복음으로 살리고 세우는 복음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일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기도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